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세기에 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지역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는 말은 이제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제 생명을 준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이 교회로부터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는 어떤 이단이 생각나서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교회 중심적인 말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교회 중심적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가 어머니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면 교회와 하나님이 마치 동등한 것 같아서 좀 불편하게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기도라든지 전도, 구제 혹은 봉사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들을 훈련받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함께 이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 중에 교회 밖에서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물론 이게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선교지 같은 곳에서 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닐 교회가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런 선교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이제 세상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는다. 꼭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을 받는다. 꼭 교회를 어머니로 두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왔고 교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교회가 없이는 사실 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혹은 아주 한시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한 가지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사람을 선택해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자, 바울이 이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지역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사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 그냥 각 교회가 아니라 각 지역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보호를 받았고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저에게 이제 누군가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라고 해야 가정의 평화는 있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서 자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늘 지냈고 늘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교회 갈 수 있었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많은 또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추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다시 교회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비리를 저질렀다, 성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막 갑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세가족으로 갔는데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막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막 이렇게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가족이 오신다고 해서 막 굳이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는데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극심한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막 파가 나뉘어서 싸우는데 이게 중재가 안 돼서 막 경찰이 오기도 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고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듣고 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더 귀하게 보입니까?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교회에 더 마음을 주고 싶고 그 교회에 더 다니고 싶어질까요? 그런 분들도 극히 드물게 계시지만 대체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식습니다. 교회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예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회가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고, 또 이 교회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11월까지 5번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 5번의 설교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풍성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가 교회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막 그냥 팍팍 들어오시죠? 보니까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시는데, 여러분, 이 몸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몸은 그 존재를 이제 보여줘요. 제가 보이시죠? 제가 왜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제 몸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저기 곽조준 목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또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몸은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머리만 이렇게 뚝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죠. 머리가 몸에게 명령을 해서 이 팔이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이쯤 되면 좀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이 머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실행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몸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3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인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지금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4절을 보시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주님의 몸을 부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괜찮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가 될 만하지, 저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 될 만하지, 그런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그분의 몸을 삼으십니까? 자, 그 이유를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으려고 하셨다면,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시죠? 간혹 저 멀리 있는 어떤 분이 참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괜찮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세요? 나는 천하의 몹쓸놈처럼 보이기 원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막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 그래도 교회 올 때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막 인사도 좀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과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를 괜찮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 안에 있는 그 비열한 생각들, 제가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제도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해서 가다가 신호가 바뀌는데 앞차가 늦게 가서 신호를 못 받는 바람에 갑자기 아이씨라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나쁜 습관이 저에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나의 몸으로 부른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한 교회로, 한 지역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새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항상 이제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가장 많이 하시는 대답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 식사주 안 계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학교가 좋아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로비가 막 밝고 또 안에 들어왔을 때도 분위기가 좋아서 성도들의 표정이 좋아서 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간혹 아주 드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가족이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아마 기도하셨을 거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하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죠. 내가 선택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의 나쁜 때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교회가 안 좋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만약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를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죠. 내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교회를 피해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때로는 그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면 그렇게 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도록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자,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지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데 이 합당한 일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몸은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힘써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하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막 어울려서 놀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느 정도 괜찮은 모임을 만드는 것,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이 한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됨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게 안 도와주고 저게 안 도와주고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됨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겠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주 힘있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탄이 그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만들고 아니면 세상적인 시련을 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너무나 쉽게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냥 처참하게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 것을 같이 경험하고 누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성순이 어제 전체 모임을 가졌어요. 광고 많이 했잖아요. 몇 분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랑과 은혜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제 순모임이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순모임 순회 편성된 가정들 중에 실제로 순모임에 참석하는 가정이 3분의 1이 안 돼요. 물론 뭐 시간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안 오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꼭 그 모임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맞죠. 근데 그 모임에 안 나오고 여러분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셔야 합니다. 순모임이든 남성순이든 뭐 젊은 가정이든 시니어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이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임은 죽어도 안 나간다. 난 천국 갈 때까지 모임은 절대로 안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한 3분 정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나가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막 거기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막 경험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상처받는 거죠. 교회는 정말 끈끈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갔더니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교회는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가 나한테 관심이 없고 사랑도 없고 나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과 실제 현실 사이에 지금 괴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고민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떠어떠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죄 짓잖아요. 성도인데 우리 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정말 그렇게 완전하고 탁월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 정도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는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십시오. 저는 이미 틀려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까 살펴본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마치 나의 최종적이고 끝 마지막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죠.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계속해서 교회 때문에 실족해요. 교회와 멀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성형에 가까운 교회를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완성된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 교회 다니겠다고. 여러분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는 교회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욕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답게 빚어질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소망과 그 인내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 되기 어려운, 하나됨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너무나 집요하고 강력한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잘못하면 속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열심히 모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열심히 깨지는 겁니다. 죄인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동아리 같이 그렇게 모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입니다.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겸손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엉터리같이 참 형편없는 우리를 몇 번 보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질대로 하면 돼요. 누가 나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는 말 하면 같이 들이받아 버리고, 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교회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뭐려고 애쓰면서 상처받아가면서 아파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그냥 안 보면 그만이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참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데, 나만 그렇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이깁니다.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이 복음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곳, 그 은혜 때문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부끄러운 서로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됨을 지켜내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 양육을 받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자랐습니다. 보호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누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된 것, 우리가 사랑과 은혜에게 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나 교회 부족함이나 사단의 공격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